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10월은 안드레 축제의 달입니다. 여기서 안드레는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동생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스승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을 데리고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 확신하지 못하였던 듯합니다. 그런 형을 위하여 동생은 함께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시몬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후 형 시몬은 예수님께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으뜸 제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형을 예수님께 인도하였던 것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 조용히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던 어린아이를, 그리고 예수님 뵙기 원하던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드레의 모범을 따라 가족과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안드레의 역할 딱 그만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을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세 번째 주일을 오늘을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온 것을 감사하고 한 해의 나머지 부분을 지혜롭게 매듭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이고 이미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 축제의 달인 10월에, 그리고 감사에 대하여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이 주일에 인생의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파손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에 그 영혼이 사탄에게 넘겨진 사람이라고 바울이 지목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거짓을 교회에 퍼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들을 바울은 응징하여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현실인데, 받아들이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세대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품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천국 가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다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원하고 간청하고 감사의 기도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한 국가 또 그 사회 전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려면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에 따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교회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권력 잡은 자들과 손을 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대위임 명령.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을 때 그 너희가 누구인지를 두고 아주 오랫동안
12제자, 그리고 12사도의 사도권을 계승한 성직자,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에도 목회자만 이에 해당한다고 여겼습니다. 18세기 영국 교회는 대위임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1786년 한 목회자의 모임에서 윌리엄 캐리가 이방인 전도를 제안했을 때, 나이 많은 한 목사님은 젊은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의 도움 없이도 하실 것이요 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1792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인도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그는 근대 선교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시는 일은 먼저 믿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품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박해자 네로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는 바로 그를 위한 기도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과 아닐 사람을 섣불리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의 한 실천이라고 여겨집니다. 행여 우리의 기도에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사랑하심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만하고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인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계층은 구원을 받고 어떤 종족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누구나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치 어머니가 온 가족을 위해 밥을 지어도 숟가락을 들고 밥 퍼먹는 사람만 배부르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모든 가족을 다 사랑하여 밥을 지어도 그 밥을 퍼먹는 사람만 배가 부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모든 식구를 위하여 밥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생명의 밥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복음 전하여 지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안다는 말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이 각각 자신을 구원하신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예수님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은 잃은 자식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9세기 중국 선교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허디슨 테일러입니다. 그는 1832년 영구 요크셔의 경건한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중국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가졌습니다.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여 선교를 준비하고 1854년 처음으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1865년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51년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중국 문화를 존중하여 중국식 옷을 입고 중국식으로 이발을 하고 현지인처럼 생활하여 중국인에게 중국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대 선교 운동의 선구자로서 문화적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허드슨 테일러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를 지나치게 우러러보거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고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처럼 일하지 못했다고 우리 자신을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할 수 없더라는 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함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한가운데에
한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인은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중보자는 화친이나 계약을 맺기 위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평화와 우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서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런 중보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이해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만족하셔야 되고 사람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라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노예나 죄수의 몸값이라는 말과 대신이라는 말이 합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대신 몸값을 냈다는 뜻이지요. 죄수가 자기 힘으로 자기 몸값을 낼 수 없을 때 누군가 대신 값을 내주어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의 죗값을 대신 내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값으로 치르고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과 그것을 사는 사람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중개업자는 양쪽으로부터 일정한 중개비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셨습니다. 오히려 중개인인 자신의 몸을 값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값을 낼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대신 값을 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반드시 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사랑의 아버지께서 대신 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이에 어떤 다른 중보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의 주장이자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한다며 혼합주의에 빠져 갈팡질팡하면 큰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되 유일한 길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련하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예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되 분명한 원리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진리에 굳게 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에 중매는 거짓말 속섬이라, 중매는 거짓말 속섬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맺어주기 위해서는 마구 속여서 부풀려 놓아야 중매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요즘처럼 모든 것이 공개된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승차장과 같은 플랫폼이 엄청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옛날 어느 중매장이가 중매를 서면서 그 사람 좋기는 한데 좀 먼 것이 흠이라고 중매를 했다죠. 먼 것 빼놓고는 다 좋다는 말에 결혼을 하고 보니 눈이 먼 시각장애인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니까, 아니 내가 멀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더냐, 먼 것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전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갖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인데, 먼저 믿는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갖고 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감사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뻐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에 그 평강을 가족과 이웃이 누리도록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사랑을 위하여 손을 펴고 겸손히 섬기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